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을 마지막까지 흐려지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지막에 기억이 흐려져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다른 건 다 흐려져도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두 종류의 반응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의 강도는 다르지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막 이렇다라고 확 갈라지진 않고요.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하게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 반응이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시작 전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뭐 준비하지 않는 사람, 뭐 이거 말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 때가 되었는데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회란 그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러 나온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잡은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은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분명한 기준 꼭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음의 기준을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기준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기준. 한 부자의 이야기,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복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가 되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작을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의 민족을 또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자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떠돌이로 시작되었습니다. 계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갈 때 이방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들어간 땅을 또 그 땅의 왕들로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켜준 이들을 통해 이방인의 마음을 알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과부와 객과 고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유대인으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만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건만 이들은 무엇만요?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본주의적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니
먹고 마시고 쓰는 그 모든 것의 결정 또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나사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또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라고 부르고, 특별히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거지 나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척도가 되어지는 부자냐 거지냐의 차이, 잘 사느냐 잘 사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움의 하나님, 다시금 얘기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 그를 오늘 성경에서는 거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질문하자면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얘기를 또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예배에 나온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등장하는 두 인물의 이름 중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 나사로. 부자는 도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서 몸이 헌데투성이의 모습, 이 모습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따라 나가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의 잔치상 앞으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나왔는데 그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먹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있고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같은 식탁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한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그냥 너무 과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과하지 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 부스러기가 아닌 그냥 상 한 상은 차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 하나는 채워서 거기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그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흐려진 초점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흐려진 초점과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흐려진 초점과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그 때늦은 그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때 그 올바른 기회를 잡아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는 잡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에요. 밥상은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먹는 사람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먹으면 누가 배고파요? 내가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잡는 자, 그 기회를 기억하는 자, 그 기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잡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틀어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은 뭘까요? 아직 호흡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잡는 것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총이 있을 때 내 총의 영점을 온전히 잡아야 내가 필요할 때 총을 잘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영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멋대로 쏴놓고 전시 상황이 되니까 왜 아무리 쏴도 사람이 안 죽냐라고 그런. 뭘 안 했기 때문에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잡는 그것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기회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기회가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과 부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아브라함이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고자 갈 수가 없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을까? 그렇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있었던 놈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한 번을 의심해 보셨어요?
그냥 거지 나사로는 그냥 땅 밑에 있었는데 그날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던 누구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자는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항상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겨웠다는 거야, 안 역겨웠다는 거예요? 내 잔치에 와가지고서 그지가 헌데투성이가 와가지고서 있는 게 역겨웠다는 거야, 안 역겨웠다는 거예요? 역겨웠죠. 왜요? 아니 난 부자인데 이게 내 잔치에 와가지고서 진짜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이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겨내신, 죽은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지, 달려서 이렇게 있는 사랑이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면 일어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주어진 기회는 끝나고 아무리 후회해봐도 주어진 기회는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후회해봐도 잡을 수 없는 기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나만 끝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때문에 살아있는 자녀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떠난 후에 괴로움이 찾아오며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끝난 것이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은 이들에게 끝난 후의 삶에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선한 명령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자는 자신에게 준 모든 기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수많은 부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말씀을 생각하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허락된 그날이 지난 부자를 비유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하나님께 그 부자가 말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가 멸시했고 경멸했던 저를 내게 와서 나를 멸시해도 줬사오니 나를 내 이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어때요? 때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고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따라합니다. 반응하라.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회에 반응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에 멀뚱멀뚱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그러고, 하라고 하면 순종하라 그러면 내 것이 바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있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 주 후예요. 누가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지금 언제인지 니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또한 그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편을 배반하고 다른 편에 응하는 거예요. 또 심리 자극에 대해 유기체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행동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에 대한, 그리고 대응하는 것과 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오고요. 이단과 이단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이러한 외부로부터 울려 퍼지는 복음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는 멀어서, 두 번째는 상황이 이래서, 세 번째는 돈도 벌어야 돼서, 네 번째로는 창피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뭐예요? 반응이에요. 이 편을 배반하고 다른 편에 응하는 반응.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형제 다섯에게 증언해서 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곳에, 부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맨날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안 믿으면 끝난 거거든요. 누구 손해예요? 믿지 않는 사람 손해예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 손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손해예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도우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극되어지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30절은 이렇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실례로 내 육신에 약함이 있어서 와서 기도받고 나았어요. 에?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렇게 시달려가지고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선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선포하고 났더니 보이던 게 안 보이고 그러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멋대로 지편한 대로 드리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함께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SNL의 하나님, SNS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그 믿지 않는 그 모습에서 돌아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어떠함도 아니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돌아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약속을 믿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